교재 7924페이지. 양쪽 가로 3번이죠. 핍박으로 흩어져 전파함. 흩어져 전파함. 이 양쪽 가로 3번을 보시면 반드시 2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또 1번도 확인하고 한쪽 가로 1번까지 일단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위에까지 확인하면 더욱 좋고요. 자, 2번은 17페이지에 7917페이지 전파한 스데반이 순교함. 순교하는 내용이 7장 30절로부터 60절까지 60절까지. 자, 1번 또 확인해 봐야죠. 1번 스데반이 붙잡혀 전파. 전파 7장 6장부터 나오나요? 6장 8절로부터 7장 29절까지 6장 8절로부터 7장 29절까지. 자, 그러면 요 소재죠. 스데반이 붙잡혀서 전파하고, 전파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아주 심각하죠. 흐르는 내용 자체가. 이런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도저히 모여있을 수 없이 다 흩어져 버리죠. 흩어져서 뭐 하는가? 말씀을 전파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만든 내용이 뭐냐면, 한쪽 가로 2번 순교와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 통한 말씀 전파. 이것이 6장 8절로부터 8장까지. 네. 지난번에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일단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게 가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 가게 하시는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죽임당하게 만들어요. 순교당하게 만들고, 또 핍박을 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도록 역사하는데, 빠진 것이 그 말이 6장 8절로부터 8장까지인데 정말 그 내용이 정말인가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 듣고도 그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굵직굵직하게 보니까 진짜 스데반이 붙잡혀가지고도 거기서도 굴하지 않고 말씀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왕들에게 끌려가고 높은 자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말씀 전파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붙잡혀가도 말씀을 전파하고, 놓아줘도 말씀을 전파하고. 그런데 결국 스데반이 붙잡혀서 말씀 전파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갖다 죽여버려요. 순교를 당해요. 죽이면 복음이 그냥 다 잠잠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총칼 앞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무기 앞에도 상관없고 어떤 권력 앞에도 상관이 없고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이만큼 스데반을 잡아다 죽이니까 야 두려워서 다 숨어버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저거 정말 핍박을 가해서 못살게 굴면 다 잠잠할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스데반을 이 집사인데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데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도 도리어 돌로 자기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천사처럼 뽀얗게 그렇게 피어나면서 마지막 운명을 해요. 그런 엄청난 핍박으로 성도들이 모여 있을 수가 없죠. 예루살렘에 몇천 명씩 돌아와서 회개하고 교회를 이뤘는데 모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모여 있다가 또 무더기로 잡혀가서 다 죽임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전부 다 흩어져요. 이방 땅으로. 그러니까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든가 그다음에 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가야라든가 마게도냐라든가 이런 등지로 이탈리아 이런 등지로 쫙 다 흩어져서 도망을 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근대사에 있어요. 근대사에. 우리 남한은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6.25 동란 당시에. 별로 교회가 없었고 이제 시골 교회들 좀 있었고 큰 도시에 그저 교회 몇 개씩 있었지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큰 교회들이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은 일요일이면 전부 시장을 다 철수해가지고 장사가 안 됐대요. 문 다 걸어담고. 그만큼 북한은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남한은 잠자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6.25 동란을 통해서 이북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막 전부 맨주먹 쥐고 남한으로 다 피난 왔잖아요. 그 피난 와서 세운 교회들이 지금 부산의 부전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평안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공산당들이 제일 먼저 죽이잖아요. 어느 동네고 어느 도시구 간에 딱 공산당들이 점령하게 되면 이 지역의 교회 장로가 누구냐, 목사가 누구냐, 그게 제 사형 1호예요. 딱 잡아다 죽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남한으로 흩어져 나와가지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남한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번창을 한 겁니다. 번창을 했는데 중간에 정말 피폐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니까 소위 오순절주의자들이 또 이단들이 병 낫는다 해가지고 교회를 다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는다 이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는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결국 오순절교회라든가 이단들이 다 성공한 거란 말입니다. 이만큼 핍박으로 결국은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져 간다. 물론 그 뒤에 한국교회가 타락했지만은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핍박한다. 많이 몇백 명씩 몇만 명씩 모여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다, 우리 교회가 제일 아름답다, 우리 교회가 제일 부흥이 많이 됐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아놓지 않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시간 상고할 겁니다. 8장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8장 8장에 보면 8장 핍박으로 흩어져 전파한다. 24페이지 792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1절로 13절 나오죠. 핍박으로 흩어진 빌립이 표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예습을 해 오셨을 터이니까
잠깐 중간중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죠? 누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사울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의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에요. 바울은 헬라음으로 바울이고 사울은 히브리음으로 사울이에요. 그렇게 이 사울이 예수를 반대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는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고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바리새파에 속해서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총애를 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단 말입니다. 학벌 좋고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서 바울을 바로 자기 패거리로 받아들였는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 막 앞장서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마땅히 죽었다 이거예요. 잘 죽었다. 그렇게 정말 사울이 마땅히 여겼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려요. 딱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었으니까 이제는 유다 땅에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도 증거돼야 되고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정없이 핍박을 가해가지고 귀한 지도자들을 죽임을 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거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다고 그 안에 숨어서 잘 은신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다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시아 시대,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 이쪽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실 건데, 중국 공산당 무너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그쪽으로 복음이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상 방법을 통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한국의 모진 시련과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공산당 김정은이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목사들 제일 먼저 장로 권사들 제일 먼저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말할 것 없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군산이나 목포 앞바다에 반드시 미국 군 한 명 와 있을 겁니다. 누구 타라고? 장로들, 목사들, 권사들 타라고. 무슨 이 양반들, 교회 지도자들부터 옮겨놔야 나중에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나라를 존속할 수 있지. 그분들은 다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런 비상방법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 좀 마음이 놓이죠.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셔서 사원들이 막 다 나가잖아요. 중국으로, 인도로, 동남아로 회사에서 막 파견을 보내는데 그분들이 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이제 안정됐다. 여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편안하게 우리 재밌게 살자. 이것처럼 위험천만한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곳에 전파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제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제 중심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가서 장사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빌리브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무리들이 스데반이 전한 말씀도 이미 들었잖아요. 그 다음 빌립도 누구냐면 집사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집사가 말씀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빌립도 집사인데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슨 목사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그런 헌법에 의한 것이라니까요. 이번에도 헌법학자 제가 만나고 왔는데, 그러니 우리 교회에 좀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되느냐고 얘기 자꾸 물어요. 아, 된다고. 잘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도 말씀을 깨달았으면 형제들에게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말씀 증거는 누구나가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 서서만 목사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다른 모든 성도들은 그냥 성경 공부하는데 애쓰고 힘들 필요 뭐 있냐. 주일날 가만히 앉았으면 박 목사가 그렇게 죄송해요. 김밥 사서 따박따박 늦었으니 얼마나 편해요. 그때가 좋았다 이거죠. 근데 나는 그때가 제일 안 좋은 때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때가 제일 안 좋은 때래요.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가르쳐도 나가서 말씀을 안 전하니까 맨날 우리끼리만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말씀이 안 전파되지니까 이게 제일 나로서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끼리 즐겁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시겠나. 말씀을 전파하시려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러려고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을 받고 나서 막 이적이 행해지고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들로 인해서 복음이 막 확산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11절에 한번 보세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란 자가, 마술쟁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보니까, 와, 마술이라는 건 속임수 아니에요. 눈속임수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마술쟁이가 히트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세례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8장 14절로 25절, 26페이지에 보면 사도들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는 시몬을 저주하며 전도를 합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죠. 사마리아에 등에서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교회 먼저 세워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근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남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 때 요만큼만, 남쪽 유다는 점령 못하고 북이스라엘만 점령했잖아요. 그때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다 다 몰아다가 살게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방 땅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방인들의 도성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증거됐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일깨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사도들이 이제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이리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맞은가 틀린가 가보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 인간이 돈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냥 돈이에요. 지금까지 사람 눈 속여서 돈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야, 저 능력 가지면 내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요즘에 한국교회 부흥사들이나 같은 거죠. 기도원에 가서 능력 받아가지고 부흥이 하면서 막 병 낫는다, 눈이 뜬다, 안전바위가 일어난다, 이 돼가지고 엄청난 떼돈을 벌었잖아요. 교인들 모아놓고 병 낫는다, 자기가 안수만 하면 축복받고 병 낫는다 해서 수천억씩 수백억씩 돈을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몬이 그걸 돈으로 사고 싶었어요. 그 능력을. 그냥 저주를 내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런 놀라운 역사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데 너는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능력에 대한 선물을 돈 주고 사려드느냐. 너는 악하다, 사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돈만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정상이 안 돼요. 그냥 돈 하다가 보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오만에 빠지게 되고 자만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쭐하게 되고. 근데 시몬이 바로 그런 종자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저주를 내렸잖아요. 시몬에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빌립이 내시에게 이사야의 글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거기 보면 주의 사자가 25절,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자, 여기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블레셋이죠. 블레셋이고 가사가 여기 블레셋 땅에 가사라는 땅이 있어요. 가사라는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자, 일로 내려가 봐라. 가사로 내려가 봐라. 내려가 보면 가사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내시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었다. 아니 이방 왕 간다게란 말은 에티오피아 왕족의 왕의 명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헤롯이라든가 바로라든가 이러듯이 공동 명칭이에요. 에티오피아 왕들의 공동 명칭이 간다게라는 사람인데 그의 국고성 나라의 금고를 맡은 내시가 여기로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아니 이방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그걸 예언해 놨죠. 벌써 구약에서 그걸 예언해 놨는데 이쪽 29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 나오죠. 거기 보면 내시는 먼 여행 도중 병거에서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바로 윗절에 보면 이사야 56장 4절로 5절이 나오죠. 이사야.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위에도 보면 쭉 보면 된다. 그 위에 이는 그러니까 줄바꾼 데서 우쪽으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는 구수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든다는 다윗의 예언 시편 68편 31절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준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56장 4절로 5절. 근데 그 내시가 고자였단 말입니다.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한 대로 이방인이 신속하게 빨리 예수를 믿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고자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정말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가사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가사로 빌립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왜? 다윗의 예언을 이루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자기 고집대로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기 생각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연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몸부림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모르는 데서 와지는 거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아는 분들은 후태여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이 일을 꼭 성사시키려고 하는 왕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선지자들이나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을 이루려고 빌립을 바로 가사로 보냈다. 왜? 그 내시를 무너게 하려고. 근데 그 내시가 딱 가보니까 병거를 타고 지금 딱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병거 위에 딱 올라가 보니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무슨 성경이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에게 빌립이 이렇게 물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신 성경 읽고 있는데 그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대답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랑 똑같은 거죠. 무조건 성경을 1년에 2차례씩, 한 차례씩 읽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또 지도하잖아요. 뜻은 알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그냥 성경 읽어라. 부지런히 성경 읽으란 말은 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꾸 딴 생각하면 말썽 피니까 그냥 부지런히 성경 읽느라면 교회에서 말썽 안 피잖아요. 근데 성경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요즘 이거 어떻게 되고 돈이 어떻게 되고 교회 했더니 조금 틀린다네. 이런 생각하다 보면 이제 교회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 비자금 몇백억씩 만들었다는데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집에서는 성경 읽고 이른 아침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서 그냥 주여 삼창 부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신앙생활 해가라는 얘기죠. 성경 몰라도 읽으라는 얘기는. 이게 깨닫는 자, 난 모른다 무슨 뜻인지.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을 읽고 있었잖아요. 이 내시가. 그걸 빌립이 풀어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차합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주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주위에서 구속해 주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다라고 일러주었을 때 이 내시가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냐? 나 세례 달라. 그 집사가 데리고 내려가서 그 내과에 가서 집사가 세례를 줬잖아요, 물로. 목사만 세례 주는 게 성경에 없잖아요, 그 말도. 그런데 목사만 성례를 주고 목사만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렇게만 알다 보니까 목사 없이는 교회가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여기 실제로 죽은 자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죽은 자는 스데반이고 지금 가사로 내려가서 전도하는 자도 집사 빌립이고 사도들은 도리어 죽가 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도 않고 그냥 웅수리고 숨어 있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상태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방 땅으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유다 땅에 전해지고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점점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8장 40절까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2절 나옵니다. 제2절은 이방인 지역 교회 설립. 이방 지역 교회 설립. 이게 이제 8장, 9장부터 16장 5절까지. 네? 죄송합니다. 21장 17절까지. 자, 그러면 2절이 나왔으니까 일단 1절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제1절. 이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설계. 이게 1장 12절로부터 8장까지.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서져가지고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돼가지고 말씀이 지금 이제 이방 땅으로 막 전파되어지는 장면까지 8장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서져가지고 핍박으로 다 흩어져 버렸죠? 서지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오물에 모여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세계선교회 세미나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회의를 뭐하러 조직합니까? 그 돈 가지고 알콩달콩 우리끼리 맛있게 해서 밥 먹고 즐기고 어제도 이번 주간 얼마나 즐거웠어요. 운동이 하니까 그렇게 즐겁잖아요. 예?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들이 마음속에 소원을 주어서 이 말씀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오니까 그런 선교회를 조직해서 지금 전파하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지 누가 선교회 조직해라 당신 선교회 안 하면 하나님께 왜 맞는다 저주한다 이렇게 공갈 협박 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나 저 중앙아시아 쪽에 가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음 주간에 저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두 부부가 아마 같이 목사 연수하는데 같이 아마 들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거기서 신학교를 경영하고 그 나라 모든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정말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 내용을 알았더라고요. 우리 성경신학의 구조를 알아가지고 어느 신학교에 가서 그걸 배웠대요. 조그마한 어느 신학교 가서 우리 성경신학 공부하고 가서 그 교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가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학문은 배운 게 아니고 성경 개론도 안 배우고 성경 신학 개론만 배운 거예요. 결론만 배워가지고 가서 그걸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깊이를 모르니까. 그런다고 이번에 오셔서 철저하게 공부하겠다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알게 모르게 성경신학이 전 세계로 지금 하나하나 퍼져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귀하게 아름답게 쓰신다는 확증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만나게 한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 전파를 위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 것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쓰임 받는다는 이 기쁨으로 삶의 보람을 느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거 없는 거죠. 자, 이방 지역으로 정말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나 안 되나? 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줘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려면 반드시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설립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것도 그렇고 중국에는 목사가 별로 없어도 교인이 우리보다도 20배나 많잖아요. 인도도 엄청나게 많고요. 목사가 없어도 누가 그러는가? 성령께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엊그저께 원로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제 모교단이죠. 그 교단이 제일 부패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그 교단 출신이거든요. 나도 그 교단 출신인데 맞아요. 교단이 부패했다는 건 다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전부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교회가 부패하지 지도자가 건전한데 왜 교회가 부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탄하는 얘기를 저도 듣고 왔는데 정말 이방 땅까지 교회를 세워서 누가 성령이 사람 인간이 세우면 그거 자기 거라고 그래요. 내가 세웠으니까 내 거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그러잖아요. 자기 거 아닌데도 자기 걸 삼아요. 만들어요. 내 선배 목사 하나는 교회를 이루느라고 병들어 죽었어요. 다 해놓고 건물도 다 지어놓고. 근데 후임자 하나를 들여다 놨는데 후임이 교인들을 자기 반대하는 교인을 다 내쫓아버려요. 다 나가게 해버려요. 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자기가 다 걷어잡아버려요. 이런 지금 우리 지금 여기 목사님들 많이 드나들잖아요. 다 걱정이 뭐냐면 목사님 다 자기들끼리요. 자기들끼리 나 이거 아까워서 난 못 줘요. 그런다네. 나 아까워서 이거 난 못 준다 이거야. 그럼 어떡하려고? 아, 내 조카 줄 거예요. 내 아들 줄 거예요. 내 사위 줄 거예요. 급하네 지금 다 모두가 다. 근데 성도들은 다 순진하잖아요. 성도들은 누가 교회 세워놓고 이거 자기 거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은. 근데 목사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요. 평생 본바쳐서 평생 본바쳤다기보다도 평생을 다해서 교회 이루느라고 살아왔는데 막판에 가서 이게 뭐 엄청난 재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거야 이거 뭐 조그마한 뭐 큰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는 수천억씩 되잖아요. 수천억씩. 이걸 어떻게 남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세습이 지금 아야 전형화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지금 다 쏘았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 어리석은 생각들이라는 얘기죠. 어리석은 생각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막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도록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이 되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교회를 설립하는가? 9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1번이죠. 1번 거기 보면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 이걸 한번 조금만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당시에 좀 머리가 복잡했던지 어쨌든지 이 문구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해서.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설립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설립. 제가 여기서 착각한 게 뭐냐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세워진 교회로 말씀 전파를 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착각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쓸 때는 정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딴 잡념이 없어야 되고 여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야 되지는데 조금이라도 제 머리가 복잡해지면 이렇게 실수가 나온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잡아내야죠. 자, 여기는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이니까 이방 지역을 교회 설립하려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파를 통해서 이방 교회가 설립이 된다. 9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성경 구절이 나눠놓고 성경 구절 매기는 학자도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기왕이면 15장을 16장 5절까지 딱 잘라서 15장 16장 했으면 더 간결하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 매긴 것도 이게 중간에 매긴 거거든요. 성경 장절 매긴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눠놓은 장절은 내용상 같은 맥락끼리 이렇게 딱딱 다발을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 설립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거기 하나 알고 넘어가야죠. 일단 3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줄바꾼 데 나오죠. 거기 일찍이 나와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은 다윗의 예언에 근거한 거죠. 다윗이 벌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될 걸 다윗이 예언했잖아요. 구약시대.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로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내 백성이 아니던 자는 이방민족을 말하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민족.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호세아 2장 2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을 걸 벌써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어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땅에 말씀을 전파해 가지고 교회를 설립한다. 맞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그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을.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은 구약의 언약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구약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가 9장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 나옵니다. 사도들이 나서요, 이제. 11사도들이. 그런데 사도들이 나오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묘하게 양쪽 가로 1번 나오죠. 한쪽 가로. 사도들. 그 다음 양쪽 가로. 사울 나오죠.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들. 이것이 9장에서부터 9장 1절부터 31절까지, 1절부터 31절까지. 자, 말씀을 통한 여기 이방 지역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방 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 사도로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이미 정해놓은 사울을 갖다가 불러내요. 누구? 스데반을 죽인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이 못된 사울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엔 참 인간성 못돼 먹었다 저거. 저것만 없어지면 교회가 잘 되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당신의 사람으로 바꿔서 쓰시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알게 하려고. 나는 교회 학교 중에서 교회 학교 학생들, 난 그걸 보고 야 맞다. 정말 못됐다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지금 교회 학교 학생 중에 망나니가 하나 있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 학생 때문에. 그냥 짜증을 부리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가 엉망이었는데 지금 그 학생이 조교사로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등학생인가 된다는데 중학생을 가리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까탈 부린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건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다가 돌연변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쓰신단 말이에요. 사울도 그렇게 썼잖아요. 사울. 아니 스데반이 죽는 게 뭐가 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스데반이 죽이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반대파에 섰으니까 옳다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 못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준비해 놨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인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나 하고 바라볼 뿐이지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되져야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 자기 고집대로 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태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을 바꾸어 놓으시는데 거기 한번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35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호세아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들이 온 천하에다. 넘어가서 보면 36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뒷부분에, 제일 위에 줄 뒷부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렇게 명하소서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언약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9장 1절로 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서 주의 부름을 듣고 시력을 상실하죠. 사울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 사내들인 공유죠. 유대교의 높은 분들로부터 서류를 받아요.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 있다더라. 이 소식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몽땅 붙잡아다가 이제 권력자들 앞에 데려다 놔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걸 붙들어 사울이 문서를 가지고 지금 가는 도중이란 말입니다. 다메섹으로.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악랄하죠, 정말. 극단적으로 악랄하죠. 그때 당시 보면 저놈은 완전히 지옥 백성이야.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지옥 백성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쓰실 일꾼이었단 말입니다. 이미 준비해 놓은. 근데 사람 재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딱.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서서서 놀라버리잖아요. 아니, 예수라니. 내가 언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거기서 꺾으러지면서 봉사가 돼버렸어요, 봉사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개종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지금 9절에 나타나는 9절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 거예요. 9장 10절로 19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지시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사울의 눈이 회복이 됩니다. 사흘 동안 눈을 못 보고 감동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서 사울의 눈을 띄워주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죠. 그러자 19절 하반절로부터 31절까지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소로 도망갑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죠? 다시 이렇게 턱 치고 이렇게 해서 지중해고 여기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 다소가 어디냐면 이 부분이래요. 다소. 다메섹은 이쪽이 다메섹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문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이때 다 예루살렘이 성도들이 도망갔으니까 이게 몰려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붙잡아다 끌어다가 이제 나는 이만큼 충성자입니다 하고 높은 분들에게 아첨하는 거죠. 그러려고 가다가 도상에서 주를 만나서 봉사가 돼가지고 어디로? 그냥 갔다가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 새끼야 왜 배신했어? 배신자 죽여 하고 죽일까봐 사울이 자기 고향이에요. 다소가 일로로 도망가서 거기서 멈췄다는 내용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31절까지의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차 한 잔 드시고 9장 32절로부터 우리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는 장면부터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공부합니다.